2023년 9월 17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1장, 새 찬송가도 2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제 밤과 새벽으로 차가운 공기를 느끼며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더위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자연의 섭리 속에서 찾아오는 계절의 변화 앞에서 물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창조주, 섭리의 주,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예배의 영광에 사로잡히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치 않은 악한 죄를 지으며 살았던 저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악한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타락한 세상의 종말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배웠고 잘 알고 있습니다. 타락한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로 인한 멸망을 보면서 저희는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감지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무겁게 받아들이므로 지구촌의 각 정부와 모든 지구촌 가족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지구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살리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게 하여 주십시오. 타락한 공동체 멸망을 막아내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의인 10명, 창조적인 소수를 세워주시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한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너지는 교권을 세워주시고 진실을 감추고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는 악한 권세자들의 모든 악한 시도가 실패로 끝나게 하여 주시고 진실이 거짓을 이기며 정의가 불의를 이기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평화가 전쟁을 이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지체들을 주님의 손길에 부탁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십시오. 지체들의 영혼이 이 가을에 먼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의 복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저희 성도들을 책임져 주심을 저희의 생활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영광만 누리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신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는 성숙한 성도로 지체들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저희 나누는 교회가 서로를 섬기며 상대의 입장으로 내려가 이해함으로 서로 용납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함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능력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은 생명과 물질을 포함한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관리를 맡겨주신 물질 중에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작은 이웃을 위하여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피조물과 청지기의 자리를 이탈하여 창조주와 주인의 자리에 올라 교만을 떨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피조물과 청지기로서의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봉헌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사용되며 어려움 중에 있는 작은 이웃들을 일으키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에게 물질의 유혹으로 인한 넘어짐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물질의 없음과 부족함으로 인한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하다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생활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물질에 끌려가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인사를 나누고 부득이 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본인 자신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고맙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9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밤과 새벽으로 쌀쌀함을 느끼게 됩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새로운 달 9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은 9월 17일 오늘 주일 현재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내용 요약은 주보로뎀 나무에 실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묵상 노트에도 작성하시고 온라인 나눔토에서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9월 17일 주일 낮 예배 설교는 대구 바로선 장로교 원로이신 남웅기 목사께서 섬겨 주십니다. 다음 주일 9월 24일 예배 직후에 예배당에서 당회 임직자 나눔지기 연성 모임을 갖습니다. 이 땅에 폭력과 타락한 성문화가 물러가고 생명의 문화와 성경적인 건강한 성문화가 자리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 아프신 분들을 위한 치유 회복의 기도도 여러분 계속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 복무 중인 친구들, 해외 체류 중인 친구들, 직장생활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친구들, 다음 세대 친구들의 2학기 학교생활, 그리고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 나누는 교회 다음 세대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스더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고한 고로 모르드게가 왕의 앞에 나아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그물을 내어 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의 앞에 서서 가로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때 시완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 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저희는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도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으로 예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역전의 명수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이야 프로축구, 프로야구 그리고 골프 등 다양한 스포츠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제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니던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최고의 스포츠는 고교 야구였습니다. 지금은 프로야구 열기 때문에 고교 야구가 시들해졌지만 당시 고교 야구는 대단했습니다. 당시 많은 강팀들 중에서 특별한 별명을 가진 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군산상고인데 그들에게 부여된 특별한 별명은 역전의 명수였습니다. 경기 내내 지고 있다가 관중들이 다 포기하고 일어서려는 순간 9회 말 2사 후에 홈런이나 안타를 때려 경기를 뒤집어버리는 역전 드라마를 자주 연출해냈기에 그런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그 당시 군산상고의 대역전 경기는 한마디로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어 크리스천이 된 이후 저는 신앙의 세계 속에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를 훨씬 더 능가하는 대단한 역전의 명수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시며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펼치시는 연출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그저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평상의 삶 속에서 요동 없이 순적하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인도하시면서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시곤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잠시 후의 일도 알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능력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도 아니기에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극적인 역전 드라마와 같은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좌절을 경험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잠 못 이루고 번민하며 울부짖으며 고통스러워하는 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인생의 역전을 꿈꾸며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 역전의 꿈이 우리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견디고 버티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역전을 꿈꾸지만 아무나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본문 에스더 말씀을 통하여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성경적 원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성경의 기록과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들어서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시곤 합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극한 상황이나 더 이상 길이 없어 차라리 주저앉아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를 통해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다 공동체에게도 그러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에서 그들의 간증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찾아왔던 절대절명의 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직면했거나 앞으로 직면할 수도 있는 고통스러운 밤의 사연들이 오버랩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절명,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던 에스더와 유다 민족을 극적으로 살려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전의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전 드라마가 현실이 되고 그로 인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세계를 믿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망하고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어서 남왕국 유다마저도 멸망함으로 히브리 민족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 중에 일부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막강 제국 바벨론이 다시 신흥 제국 메데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 멸망을 당하므로 바벨론에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은 이제는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흥 강자였던 바사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에스더라고 하는 한 유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삼촌인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아하수에로였고 그의 왕비는 와스디였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비 폐위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페르시아 왕궁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연회를 베풀고 신하들과 함께 즐기고 있을 때 왕은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자신의 왕비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어서 연회장으로 왕비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여성을 대표하는 왕비가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본 페르시아 여자들이 가정에서 남편의 말에 불순종해도 된다는 명분을 얻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나라의 법과 풍속에 덕이 되지 않고 귀감이 되지 않으니 왕비를 내쫓아야 된다는 간언을 하게 됩니다. 왕도 이 일에 대하여 괘씸하게 생각하던 터라 신하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와스디 왕비를 폐위하고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게 되는데 여기서 유다 여인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여인 에스더는 막강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고 에스더를 키워준 삼촌 모르드게도 미관 말직이지만 왕궁 입구에서 일을 하는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이 계속되는 유다 공동체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민족적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아말렉 족속인 하만이라는 권력자의 눈 밖에 나게 된 것입니다. 하만은 유다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시기하여 유다 족속을 모두 몰살하려는 흉계를 꾸미게 되는데 아하수로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뇌물을 주어 어느 한날에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라는 어명을 받아냅니다. 여기서부터 페르시아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유다 공동체는 위기로 치닫게 됩니다. 식민지하에서 지배자인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레 왕의 어인이 찍힌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그 어명의 내용은 모일, 즉 어느 한날에 유대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가 유다 족속에게 닥친 것입니다. 어명은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대 왕정시대에 어명이 내려졌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밤입니다. 최소한 당시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만큼은 벗어날 수 없는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암담한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인생의 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인생의 역전을 꿈꾸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였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공동체든 모르드게처럼 인생의 밤에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인생의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에스더 4장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는 찬란한 역전의 아침을 꿈꾸면서 자기 동족이고 조카인 에스더가 보낸 내시 하닥을 통해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아가 유다 민족의 억울함을 위해 탄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내시 하닥이 전하여 준 모르드게에 탄원을 해달라는 요청의 말을 듣는 순간 에스더에게도 인생의 밤,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왕비를 할지라도 왕의 명령이 없이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법도에 따르면 사형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가지 살 길은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온 왕비에게 왕이 금홀, 즉 왕권을 상징하는 금으로 만든 지팡이를 내밀어 줄 때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금홀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왕의 허락 없이 왕비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경우의 생사는 50대 50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제안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주저하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에스더를 향하여 모르드게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무슨 뜻입니까? 첫째, 유다 공동체가 망하면 유다 백성인 너도 망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너 에스더가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실 것이며 이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너와 네 집안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이때 바로 유다 민족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너 에스더 혼자만 호의호식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을 구원하라고 너 에스더를 왕비로 세워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르드게의 결연한 말, 실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에스더는 그 말의 은혜와 도전을 받고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모르드게처럼 에스더도 위기 앞에서 인생의 역전, 유다 민족의 구원이라는 인생의 역전을 꿈꾸며 결단하면서 먼저 부탁을 한 가지 합니다. 그것은 자신도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할 것이니 나 에스더를 위해 사흘 동안 유다 민족이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신이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로다의 각오로 나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당신은 모르드게를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도의 인생 역전의 승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는 역전을 꿈꾸면서 죽으면 죽으리로다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것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그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그 뜻에 인생의 승부를 건 것입니다. 또한 에스더는 역전을 꿈꾸면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드렸고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 민족의 도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인생 역전을 꿈꾸었던 에스더에게 그리고 유다 공동체에 어떤 결과가 찾아왔을까요? 에스더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에게 아하수에로 왕은 금호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비의 소원을 이루어 줄 테니 무엇든지 말하라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에스더는 50% 죽을 수도 있었던 위기를 극복하고 역전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역전 드라마가 연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다 민족의 위기가 완전히 극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죽을 수도 있었던 위기 하나를 이제 넘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위기를 넘어야 합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을 교활한 흉계로 몰살하려고 했던 하만을 꺾는 일입니다. 에스더 9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장대나무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고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흉계가 밝혀지게 되고 반대로 교활한 하만이 그 장대에 달려 죽게 되고 유다 민족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유다 백성들은 이날을 기념하여 불임절로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만의 교활한 흉계의 전모가 밝혀지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자신이 달려 죽게 된 내용은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왕비 에스더는 잔치를 베풀고 연회를 베풀고 그 자리에 왕과 교활한 하만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때 왕이 왕비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이 원하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왕의 약속을 받은 에스더는 그 특권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다 민족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지금 우리 유다 민족이 흉계에 빠져 죽게 되었으니 우리 유다 민족을 풀어주셔서 구원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왕은 누가 그런 흉계를 꾸몄느냐고 묻고 에스더는 그 질문에 대하여 흉계를 꾸민 사람은 저 하만이라고 대답합니다. 에스더의 대답을 들으면서 하만은 두려워 떨게 되었고 왕은 분노하여 잠시 연회장을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린 하만이 왕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결합니다. 에스더 7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만이 왕비 에스더가 앉아있는 걸상에 엎드렸다고 했으니 이것은 에스더 앞에 무릎을 꿇고 에스더의 발을 붙잡으며 생명을 구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후원으로 잠시 들어갔던 왕이 다시 연회장으로 오면서 이 광경을 보게 되었고 왕은 하만이 왕비 에스더를 강간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분노하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하만을 매달라고 명령하고 그로 인하여 하만은 자신이 준비한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이로써 유다 민족의 두 번째 역전 드라마가 연출되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교활한 하만이 거꾸로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고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얼마나 기뻐했는지에 대하여 에스더 9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할 날이 되었으니,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애통함에서 길함으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의 대역전극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역전 드라마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한 세 번째, 마지막 인생 역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인생 역전 드라마가 오늘 본문인 에스더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활한 하만은 죽었습니다. 대신 모르드게는 왕의 신임을 얻어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왕은 하만이 처형된 후에 하만의 모든 소유를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식민치하에서 유다 백성의 지위는 승격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직 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교활한 하만은 죽었지만 어인이 찍힌 어명이 남아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어명의 내용은 유다인 전체를 몰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명 때문에 여전히 유다 백성들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왕의 어명이 기록된 조서는 여전히 유효하고 이 조서는 이미 페르시아 전역에 배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내린 이 어명을 취소하라는 왕의 새로운 어명이 내려져야만 궁극적으로 유다 백성이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며, 그때 비로소 유다 민족의 위기가 완전히 극복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8장 6절 말씀에서 에스더는 유다 백성을 몰살하라는 왕의 어명이 내린 상황에 아파하면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라고 한탄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5절에서는 왕에게 하만의 계략에 속아서 내린 어명이 담긴 조서, 즉 유다 백성을 몰살하라는 어명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아하수르 왕은 유다 백성을 살리라는 새로운 어명이 담긴 조서를 다시 꾸밀 수 있는 권한을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허락합니다. 이로써 유다 민족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민족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유다 민족의 대역전 드라마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불평하거나 낙심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생 역전을 꿈꾸고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를 기대하며 최선을 다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참으로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도전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이 교활한 하만의 흉계에 의한 어명이 내려져 몰살당하게 된 것은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허락 없이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 왕 앞에 나간 것은 50%는 죽을 수도 있는 도박과 같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교활한 하만은 죽었지만 왕의 어인이 찍힌 어명이 취소되지 않는 한 유다인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은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남은 인생의 밤이요 위기였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위해 대역전 드라마를 연출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이로써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위기를 완전하게 극복하고 구원을 이루었으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날을 기념하여 불임절이라는 명절로 지켰습니다. 에스더 9장 22절 앞에서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할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를 경험하고 인생 역전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절벽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전 드라마를 펼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어떤 인생의 밤, 인생의 위기를 만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한 나머지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사방이 벽으로 닫혀 있을지라도 하늘로 향하는 문은 열려 있으며 그 열린 문을 통해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 개인의 인생과 공동체의 하나님의 대역전극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평하고 낙심할 시간에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세속적인 현상에 휘둘리지 마시고 인생을 멀리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임을 믿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어진 인생에 최선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위기의 때에 인생의 밤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창조적인 소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각자를 통해서 분명히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생의 밤 위기 상황에서 쉽게 불평하고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곤 했었는데 그런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저희들에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인생의 밤을 만나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낙심하고 절망이 찾아올 때에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저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대역전 드라마를 펼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384장 새 찬송가 585장 함께 찬양합니다. 계시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인생의 밤 위기를 만났을 때에 불평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지 않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대역전 드라마를 펼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생 역전을 꿈꾸며 일어나 도전하고 그로 인하여 완성되어지는 인생 역전 드라마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